질문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왕정이 형성되기 이전에 12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동맹을 유지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파가 중심이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곳이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각 지파마다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서로 필요에 따라 그나마 느슨하게 연결된 언약에 따라서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 하면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의하며 혼란스럽고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이미지와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는 매우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또한 간섭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변함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밝은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끈끈하게 공동체가 서로 묶여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 사랑과 능력을 모든 지파가 함께 누렸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사시대를 서로 대비되는 어떤 단어로 빗대어 표현하면 사사시대는 질서와 어둠 그리고 질서와 혼돈 그리고 빛과 어둠 그리고 배타적인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배신과 구원으로 그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말 성경 사사기는 히브리어 쇼프팀의 번역입니다. 그 의미가 다스리는 자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사는 그 시대의 종교적인 면만 다스리고 재판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 그리고 군사적인 면 그리고 사법적인 모든 면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폭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사기 서두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계속된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양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호수아서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정복 전쟁이고 사사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땅을 지키는 자신을 지키는 방어 전쟁입니다. 그러나 전복 전쟁이든 방어 전쟁이든 동일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어도 그리고 부재하여도 괜찮은 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여호수아의 부재는 그들에게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가장 인상 깊게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홀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는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 대면을 마치고 모세는 해막을 떠나지만 여호수아는 그 해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했고 또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대로 멈추어 섭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고 답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을 사랑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울 지파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나마 이 부분에서 소망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하고 여전히 누구에게 답을 얻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시작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그 공동체에게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그리고 보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신학적으로도 해석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7대3 정도로 부정적인 해석이 다수입니다. 청신대 구약학 교수인 김지창 교수는 유다가 시몬 지파와 함께 싸우자고 제안한 것을 유다의 인간적인 자기 주장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유다가 올라가라 하셨는데 유다는 인간적인 상식과 인식을 근거로 형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적인 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도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이 아니다, 절반의 제자도의 모습이다라고 비판합니다. 반면에 구약학 교수인 박유미 교수는 시몬 지파는 이미 유다 지파 기업 내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몬 지파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 지파에게 함께 가자고, 함께 협력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순종으로 깎아내리는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성경적인 근거로 여호수아 19장 1절에 시몬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미 함께 한 기업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 기업 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도 사사기 강해서를 보면은 유다 지파가 약하고 소외된 시몬 지파에게 함께 가자고 말한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설교와 책을 살펴보면 유다가 시몬 지파에게 동맹할 것을 이야기한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봤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이상은 인간의 자기 결정과 판단을 용납하시고 수용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다 지파에게 주도권을 주었고 유다는 유다에게 주신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가주십니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부분적인 순종이다 아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해석은 그 다음입니다. 최종적인 과정과 결과입니다. 유다가 시몬 지파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싸우고 함께 고생합니다. 시몬 지파도 유다 지파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리더십을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함께 고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실제로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시몬 지파와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한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유다가 또 가사와 그 지역 전체를 점령합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보면 김지창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제로 땅을 쟁취하는 일에 모든 것이 유다에게 돌아갔고 시몬 지파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무섭습니다. 이 부분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동맹할 수 있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도권을 주시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주신 최종적인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번 주 주일 오전 설교에도 담임 목사님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입양은 정말 진실로 헌신적이고 아름답고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입양한 후, 그 후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부모된 자로서 자신의 사랑을 나눠서 분배해 주어야 합니다. 시간을 쪼개서 먹이고 키우고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올라가자고 제안하고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거 없습니까? 친절하게 웃으며 약자를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내 소유를 나누어 주고 시간을 쪼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친절한 면모와 약자를 위하는 그 기독교적인 정신, 그 너머에 있는 이중적인 잣대와 계산적인 이면을 그들도 이제는 관찰하고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도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성도는 이중적인 그리고 계산적인 실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웁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핵심적인 질문은 우리 가운데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참된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과 싸우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풍조와 싸워서 다 벗겨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라는 사람이 그 전쟁에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나의 겉사람이 하나님께 정복을 당하고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때까지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들이시기를, 그러한 정직한 헌신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전쟁터에 나간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5절,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여서 승리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그 승리의 주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쟁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전쟁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유다가 올라서니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진 아도니 베색은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아도니 베색의 이름엔, 아도니 베색은 이름이 아닙니다. 베색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베색 지역을 통치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사로잡힌 베색의 주인은 다시는 무기를 잡지 못하고 또한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 모두를 자릅니다. 고대에 널리
행해지던 잔인한 전쟁 간습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사로잡혀 처벌을 받는 아도니 베색, 그의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는 절정을 이룹니다. 아도니 베색은 직접 화법을 통해 자신의 이러한 고통과 처벌이 이전에 자신이 저지른 잔인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로써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과 비참한 가나안 족속의 대비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도니 베색의 말을 통해서 이 전쟁이 단순히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잔인함과 그리고 폭력적인 습성을 심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가나안과 고대 전쟁의 풍습을 따르고 그리고 전염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옵니다. 먼저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행위는 당시 고대 전쟁 가나안인들의 폭력적인 습성입니다. 물론 전쟁의 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도니 베색도 이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아도니 베색이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와 생활하다가 죽었다는 말씀에 그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7절 후반절에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무트라는 단어는 자연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부터 심판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전쟁에서는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살펴볼 사사기 후반의 말씀도 이 원칙은 동일합니다. 전멸해야 합니다. 진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유다 지파가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도니 베색을 예루살렘에 데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은 그가 아도니 베색이 70명의 왕들을 자신의 상 아래서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했던 것처럼 또한 유다 지파가 동일하게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시의 최고의 자비는 사실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명령도 그와 맥락이 동일합니다. 유다 지파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속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외부 세계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어떤 걸로 가능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관계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의 외모,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등을 통해서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내면 세계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내면의 세계는 마치 미지의 세계처럼 온갖 감정과 수많은 생각 속에서 개인의 목표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시에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의 중심이 꽉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무관한 생각 없는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생각 없는 활동을 하는 그 사람의 속은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튈지, 또한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더 뜨겁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 어느 교회 혹은 어느 목회자의 비리와 문제에 대한 고발 뉴스가 종종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실상은 이름만 목회자이지 생각 없는 활동을 하는 그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 세계는, 속사람은 이미 비겁하고 잔인하고 무능하고 무질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면이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내면이 꽉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한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우리의 신체적인 힘을 다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지성을 다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지난주와 어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참 많이 쌓였고 거리가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담임 목사님과 교회 앞을 눈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교회 앞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신호등 앞을 가장 먼저 치우셨습니다. 일부러 등산화를 신고 오셔서 자신의 신체적인 힘을 다하여서, 의지를 발동하여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앞을 먼저 치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저는 마지막으로 교회 주차장 그 아래 내려가고 올라가는 길목을 마지막으로 해치웠습니다. 다시는 눈이 안 오기를 소망하면서, 이러면 안 되죠. 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근데 이렇게 치우다 보니까 이것이 이웃사랑의 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신체적인 힘과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십니다. 생각 없는 전쟁이 아니라, 생각 없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서, 그리고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꼼꼼히 질문하면서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로 아이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이들이 정말 찾을 수 없게 숨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찾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 명이서 알아서 노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숨어 있는데, 찾아주기를 원하는데, 더 이상 아빠가 어디 있지 질문하지 아니하고 엄마한테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자기들끼리 노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찾고 질문하고 스스로 다가오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성을 멈추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 사고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십니다. 더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사고하기를 독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거기서 오는 대답을 듣고, 또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는 다시 한번 하느님 앞에 질문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듣고 우리는 걸어나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유다에게 주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이 전쟁은 오로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전쟁과 활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가나안 풍습을 쉽게 모방하고 내면 세계는 이미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거짓된 망상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매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함께 혹은 각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과 소통하며 여전히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질문하고 듣고 신앙함을 전진해야 합니다. 성경의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의 행실이 불량하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마땅한 규례도 무시하고 또한 재물에 욕심이 많은 것도 듣습니다. 기가 어두운 엘리 제사장도 자기 아들들의 악한 행실을 듣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듣는 데서 끝납니다.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아들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자신을 꾸짖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불량한 모습을 듣고 있습니다. 들었다면 바로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내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닐까? 나와 함께 동맹하자 해놓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닌가? 나와 함께 동맹하자 해놓고 소유와 재산은 나 홀로 독차지하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았다면, 또한 사회의 여러 가지 터지는 몰지각한 현상을 보았다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영접했다면 반드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지성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만 함께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성경을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사랑이 바로 이 끝까지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과 함께 소유를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부탁드립니다.